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보가 바뀌었죠. 느낌이 조금 산뜻하다,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씨가 작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한번 또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보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우리 그림 그리시는 데는 남분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우리 화가분도 계시고 한데 그림을 열심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땅 이야기입니다. 땅. 그런데 땅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배받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이 갖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땅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두 땅에 관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또 값진 것이고 의미가 있을진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이 갖는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땅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호르마라는 단어입니다. 호르마라는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마라는 지명도 있고 여러 차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의미일진데 앞서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기 가운데서 호르마를 찾아보세요. 11장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기 위함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진멸하여 그들을 여호와께 바침으로써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과정을 보면 먼저 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호르마의 정신은, 또 이 호르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성취요, 성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7절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13장 6절 하반절에도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들이 소유로 삼아야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죠. 그래서 13장 7절에도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8장에 이르러서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아직 여전히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돌아왔고 정복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서 그렇지만 앞에 개역 한글성 버전으로 보면은 이미 그들이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들 앞에 복종하였다,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데 그 땅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 앞에 돌아와서 복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이미 이스라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앞에 복종하는 상황입니다. 정복되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크게는 3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야 했지만 이 7지파가 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누구도 그 땅을 취하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땅이 너무나도 좁아요. 그리고 마치 난민촌처럼 모든 것이 다 임시입니다. 임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착하려면 그들이 가서 땅을 취해야 할 텐데 어느덧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나안 땅 정복에 전쟁을 치르면서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짧지 않은 시간을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고지를 앞두고 있지만,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누구도 취하러 가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일함과 함께 소극적인 태도가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땅을 취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누구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17장 12절 13절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지난주에 어느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나갔죠?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17장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강성해진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끼고서 노역을 시켰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멸이 아닌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불순종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장 10절 바로 17장 앞에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요셉의 또 밤 지파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한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일진데 이들은 그들이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목적과는 다르게 거주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일을 시키는, 그리하여서 그들의 영향력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족쇄가 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뿐만 아니죠. 오늘 18장 3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또 다른 문제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이미 너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점령하러 가는 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민기적거리고 있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나태해져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그들이 다 하나같이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주신 것인데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다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누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저 땅을 넘겨주나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는 데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핑계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죠.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들과 싸우다가는 우리가 질 것만 같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 싸워서 희생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숟가락 얻는 건 내가 하겠는데 지금 먼저 앞장서는 거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죠. 바로 믿음의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헤브론을 취하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앞장섰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 나머지 9지파반 중에서 대표로 나서서 땅을 취하게 되는 한 지파가 있었죠.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에는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가서 취하였습니다. 차지하였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에게는 그들이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던져주면서 개척 정신으로 그 땅을 취하고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에게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들도 분명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정탐 시의 부정적인 불신과 그 보고로 인하여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을 도전하고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7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3명씩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부재는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얼마나 비전의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가능하시다면, 건강만 허락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비전 트립들을 이제 기획하고 다녀올까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흥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분명 장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역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대로 주신 땅은요 장흥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도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그림만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만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나갈까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무슨 비전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 허락된다면 같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봐야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심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못 간다. 괜찮습니다. 그럼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새 지도자들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림을 그리러 보냅니다. 내가 못 가면 대표로라도 보내야 합니다. 청년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층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셔야 돼요. 보는 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가봐야 구경만 하고 관광만 하고 놀다 오겠지. 그렇게라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보고 온 것과 안 보고 온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 오늘 가시면 적금 하나씩 부으세요. 비전 트립을 위해서 적금 하나씩 부으세요. 내가 못 가면 플로잉이라도 하실 목적으로 적금 하나씩 부으세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는 3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계속해서 지체하고 미루는 문제였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3절에서 그들에게 말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계속 그렇게만 민기적거리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7지파는요, 이 여호수아의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언제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접근해서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을게요, 결혼한 뒤에 믿을게요, 대학 간 다음에 믿을게요, 취업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일 성수요? 해야죠.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봉사요? 필요하죠. 그런데 내년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돼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봉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일어나야죠.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 내일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영 컨디션이 아닌 것 같네요. 미루다 보면 5분만 더 자겠습니다 하다가 못 일어나고 맙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한 법입니다. 왜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신앙의 그 봉사를, 수고를 미루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극적인 태도와 나태함, 안일함, 그리고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처방전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두 가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각 3명씩 지도자를 뽑으라 하였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였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지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두루 다니면서 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 살피는 가운데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앞서 계획을 어떻게 언제 갈 건지 계획을 세워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고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한 선발된 사람들은 지금 이 3명의 지파별로 3명씩 선정된 총 21명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정복해야 할 그 낯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림을 그려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땅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을 구별하여 주신 그 땅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오라 하신 그 땅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데, 그 땅은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지파에게 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땅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땅에서 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소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아갈 때, 그 지도를 그릴 때,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되겠냐?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릴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7지파가 지도를 그리러 갈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지도에 그려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도를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 따라 비전에 따라 그림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함 속에 빠져서 지체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속에서 나의 모습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안일함과 또 비전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탈피하고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며 비전을 품고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